혹시 요즘 남의 말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시나요? 칭찬에는 잠시 들뜨다가도 비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 지혜를 빌려 말의 파도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칭찬에는 들뜨다가 비난에는 금세 가라앉는 마음. 오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고요를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잠시 기분이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에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말에 늘 휘청거립니다. 한마디에 들떴다가 또 다른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잎사귀와 그 옆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바위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잎과 같고 마음을 지키면 바위와 같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바람을 멈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계속 떠오르고 오해를 받으면 설명하고 싶어 몸이 달아오르지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말은 흙 한 줌과 같다는 것을. 연못이 넓고 깊으면 흙은 가라앉고 곧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은 새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말은 새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은 늘 붑니다. 남의 시선도 남의 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바람 속에서도 고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바람을 막을 수 없지만 바위처럼 서 있을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겠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바위처럼 서 있는 당신의 마음이 곧 가장 큰 평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시진 않나요? 남의 말보다 내 자책이 더 큰 상처가 될 때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남의 말보다 자기 자책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저 자신을 탓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도 저 자신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씨앗 하나를 제자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라. 며칠 뒤 작은 싹이 돋아나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싹을 보고 왜 나무가 아니냐고 꾸짖겠느냐? 아니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겠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씨앗에게 나무가 되라며 끊임없이 다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마치 평생 그 모습일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삶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과 같아서 실수도 결국 뿌리가 되어 자람을 돕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싹을 꾸짖지 말고 지켜보아라. 너의 마음도 지켜보면 스스로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향한 가혹한 눈길을 거두고 그저 과정을 지켜볼 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그늘을 내어주되 칭찬을 바라지 않듯 조건 없는 베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보답이나 인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요. 혹시 오늘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우셨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라는 중이다. 그 순간 자책은 조금씩 풀리고 내 마음에는 씨앗 같은 평안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뿌리가 되고 오늘의 부족함은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다 지친 적 있으신가요? 인정받고 싶고 비교 속에서 괴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내려놓음 속에서 어떻게 진짜 평안을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괴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고치고 싶은데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을 때 오는 무력감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거센 물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으로 물살을 막으려 해도 강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흐름을 바라보면 물살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제자는 그 말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길입니다. 내가 고요하면 그 고요가 주변을 물들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싶어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들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피어나 향기를 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알아주면 이미 충분하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풀이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듯 사람도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비교는 내 삶을 잊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배워라. 평안은 바람이 멈춰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여전히 불어도 그 바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강을 막지 않고 흐름 속에서 고요히 서 있겠다.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배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